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인사를 제가 이 자리에서 두 번째 하는 것 같은데 신정 때도 하고 구정 때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보에 보시면 오늘 그 제목과 본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은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특별한 권위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복음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먼저 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서를 읽게 될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읽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읽게 되더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또 죽음과 부활 이런 것들을 이 머릿속에 가지고 읽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읽게 되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그렇게 읽으려고 해도 이렇게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복음서를 읽게 될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과 행동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읽게 됩니다. 제가 부인하지 않고요. 저희가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한편은 뭐냐면 당시에 이제 그 배경과 상황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때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 또 이런 행동을 왜 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읽는 노력을 해보시면 이제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볼 수도 있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저희들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이제 그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주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3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잘 그려지십니까? 이제 그때 이 상황과 이 배경이. 이제 많은 그날의 상황들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잘 그리실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떠나서 저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2장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그 흐름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마가복음 2장 전체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장이라는 내용을 저희들이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에는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공통된 배경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하고의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2장 1절부터 12절에도 보면 이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신성모독을 하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장 13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요.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금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이어서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도전을 하는 것이죠. 모든 과정들이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하고의 갈등 구조가 생깁니다. 사실 1장에는 이게 뭐 구체적으로 잘 찾아보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1장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던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에는 이 갈등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연대기 순으로 이 내용을 썼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을지라도 이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벌써 마가복음 2장에 이제 3장 6절이 결론이거든요.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5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5가지 이야기의 결론이 3장 6절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그러니까 이 갈등 구조상에서 결국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지도자인 헤롯 당과 원래 둘이 안 친하거든요. 근데 이 예수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의논할 때 친해졌어요. 그 결론으로 도출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먼저 배웠던 2장 1절부터 12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본인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두 가지 내용만 보더라도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와서 그 죄인의 죄를 사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 속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 죄인을 부르고 계시고요. 그 죄인의 죄를 사하여 주고 계신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서기관들에게는 이게 신성모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거든요. 서기관들이면 성경학자예요. 구약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 죄악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싹 덮여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 보면요, 1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2절에 보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리고 27절에도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리고 심지어 2장 12절에도 보면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닥친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지 않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질문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질문이 이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냐면 이 요한의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보면 도대체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무리냐.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떠나서 이 무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궁금해진 거예요. 사실 물어볼 수 있죠. 우리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원래 구약엔 있지 않던 내용인데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왜냐? 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내고 있다.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는 금식을 이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의롭게 해주고자 하는,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애통함과 슬픔 가운데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통 금식을 안 해요. 이들이 볼 때는 금식을 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게다가 안식일도 지키질 않아요. 안식일이 원래 근본적으로 안식일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실 때, 제정을 하실 때 안식일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안식하라는 거였거든요. 일하지 말고 안식해라. 쉬어라. 이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되기 전 이 신구약 중간기 때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실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도 우리 잘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의 목록을 정리를 해놨어요. 39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추수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안식일을 어기는 추수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이 새로운 무리의 모습이,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은 왜 저러지?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앞에까지 보면 정말 놀라운 새로운 교훈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괜찮으신 분 같은데 왜 도대체 금식도 안 하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이것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 2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요,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이나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어봤을 땐 궁금했던 거예요. 정말로. 그랬다가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3장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라는 설명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처음엔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궁금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금식을 왜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사실 금식을 안 하는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금식을 해서는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게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일주일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걸리니까 2번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식에는 금식을 하지 말라라고 명시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기쁜 날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답변을 잘 하신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결혼식에 와서 금식하느냐?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니까 금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잘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신랑을 빼앗길 날에는 그들이 금식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우리 지금도 금식하잖아요. 금식기도 하잖아요. 물론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금식기도 지금도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애통하는 마음과 슬퍼하는 마음, 또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참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들도 그렇게 열심히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하는 사람들도 결혼식 때는 안 했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실. 결혼식은 이제 기뻐하는 때이니까. 그래서 이 설명까지는 이해가 돼요. 지금이 결혼식 시기인데 왜 금식하냐. 이 설명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신랑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신랑이지? 지금 결혼을 하지도 않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21절,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에는 좀 생뚱맞게 보이는 이 흐름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가 왜 신랑인지에 대한 설명을 22절, 22절의 비유로 하신 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자,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이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어떻게 사하실 건지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새로운 관점을 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점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을 다 버리고 그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다 버리고 새 옷과 새 포도주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랑이라고 하는, 본인이 신랑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보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본인을 신랑이라고 표시한,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있고요. 호세아서에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알았더라면, 성경을 공부한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이해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신랑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은 메시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인 내가 앞으로 가르치게 될, 당신들과 함께 하게 될 새로운 관점과 복음이겠죠. 이 새로운 복음은 지금까지 종교적인 관점에서 금식을 하고 안식일을 지켰던 이 관점에서 벗어나야 된다. 정리해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법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걸 가르치려면 당신들의 그 고정관념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라는 것을 이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로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비유로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신랑이라고 하는 그 설명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왔는데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왔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데 나의 가르침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이 생활 관습에서 벗어나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제자들이 금식해도 되잖아요.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켜도 되잖아요. 그러면 좀 더 편하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갈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굳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금식도 안 했을까? 이런 궁금증. 근데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이 설명과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그 습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습관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하지 않았던 거죠. 안식일의 내용도 나오죠. 안식일에서도 예수님이 답변을 합니다.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이유를 설명해 주진 않았어요, 이번엔. 근데 대신 뭘 설명해 줬냐면요. 이 안식일. 구약에서도 보면 다윗이 이제 자기와 함께한 무리들에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가져다가 먹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이야기의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다윗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하물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너희들에게 다시 알려줄 수 있는 권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답하신 이 발언들을 다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종교적인 이 관점을 버리라고 주장하시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2장 1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의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입장이 되었을까요? 당시에. 이것을 다 이해를 했다면, 제대로 다 이해를 했다면 이들에게는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생활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키지 못하는 율법들을 이들은 정말 열심히 지키고 살았거든요. 그냥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리새인들은 정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전체를 봐서요, 바리새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두 명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이 지도층에 있었어요. 어쨌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또 그 사이에 신구약 중간기를 놓고 봤을 때 예수님께서 부자가 구원받기 힘들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공격적이고 신랄하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이 허물어지지 않는 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조차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지금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쫙 보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3장 이전에 나오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결국은 이 예수님을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죽여야 되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이 살 공간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까지, 요한의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만 봐도 알 수 있죠. 요한의 제자들까지 이 금식과 안식일과 율법을 지키는 이 생활에서, 이 생활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이 생활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본인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보면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손 마른 사람, 회당에서 한가운데로 일어서라고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이 회당 안에 있을 때 그 분위기를 몰랐을까요? 이 사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죠. 안식일은 무엇이냐 도대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고 쉬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날입니다. 안식일이. 근데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돼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안식일에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되거든요. 1km 이상 걸으면 일이 됐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벽이 무너져가지고 깔려 있어요.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 정도. 그 정도의 돌만 꺼내봐야 돼요. 살아있으면 그냥 가면 돼요. 죽어있으면 다음 날 매장하면 돼요. 이게 안식일에 이들이 했던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서 먹는 이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어기는 행동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결을 날리는 행동 있잖아요. 바람에 결을 날리는. 이것도 포함된 거죠. 이삭을 뜯었으니까 추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39가지 중에 있거든요. 근데 병을 고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을 고치는 것을 이제 유의 깊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치셨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이 완악함을 이제 보십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 회당에 있던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고 이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적으로 그들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은 사람이지 않았어요. 인구 분포 중에서도 바리새인이 차지하는 그 분포가 아주 많지 않았습니다. 헤롯 땅은 이들이 이제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로마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에게서 정치적인 사람과 종교적인 사람의 이 갈등은 빈번하게 발생을 했던 거죠. 근데 이들이 서로 다른 이유로 이 예수님은 죽여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안식일에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죠.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고 물어보셨죠. 그 대답도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대답도 못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 곧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곧, 즉시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게 옳으냐의 대답도 못했던 그들이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라고 의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완전히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의 의미는 다 잃어버린 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나와 있는 5가지 이야기들의 흐름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다음부터 읽게 되면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들의 음모로부터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지를 계획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뭐가 있습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심지어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하신 이분이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앞으로 어떻게 보여주게 될 것인가, 이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우리의 적용점으로 2주 전에 말씀에서 어떤 것을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적으로 이 병자를 고쳐줬잖아요. 교회가 표적이다라고 하는 적용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적용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적용점은 그것입니다. 죄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지. 구원받았으니까 우린 죄인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죄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은 어떤 적용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3장 6절의 결론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당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 적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갈등을 그린 이 5가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예수님 편에 서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바리새인 쪽에 서서 생각해 보질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 편에 서서 저 바리새인들, 저 위선적인 사람들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입장에 서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헤롯 당원들과 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야, 내가 저런 사람들 같지 않으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왜 해야 되죠?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치 내가 하는 이야기처럼 저 바리새인들 참 위선적이야. 마치 내가 하는 이야기처럼 그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왜 가져야 되죠?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때 당시에 정말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그들처럼 살아보라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못 삽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자녀이니까 구원받은 성도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같이 판단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을. 얼마나 성경을 공부 많이 하신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외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라도 우리가 외운 저는 본 적 없는데요. 구약 성경을 다 외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혹여나 죄가 될까 봐, 죄인이 될까 봐, 이 안식일을 무의식적으로라도 어길까 봐 그 수많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km 이상 걷게 되면 그것은 일이 되니까 그럼 내가 죄인이 될까 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굉장히 위선적이고 참 더럽고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솔직한 기도 아닙니까?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내고 저 세리처럼 남의 돈 뜯어먹지 않고 저 창녀들처럼 간음하지 않음에 정말 감사하다. 이 기도가 왜 우리에게 이런 위선적인 기도, 그리고 마음을 한탄하는 이 세리의 기도만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 그렇게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지 않으면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이 바리새인의 생활과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우리의 생활이? 저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 죄인의 마음으로, 죄인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안타까움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제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서 사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를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들과 예수님이 했던 대답들을 돌이켜보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큰 교만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구원받은 진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래도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다는 것, 그래도 나는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 그래도 나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마치 우리의 죄를 이렇게 덮는 도구가 되고 있다면요, 그 동일한 겁니다. 바리새인이랑 그렇게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고 진정으로 알고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우리의 죄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 행동으로.
주일날 매주 나온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생활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얘기를 하시고 있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예수님 보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더 신랄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적인 그 모습을 비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럴 권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럴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인간들에게 그 위선을 버려라라고 이야기할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서요, 자꾸 예수님의 위치로 가려고 하는 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아, 이 예수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지. 복음서를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그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사탄이 되어버렸잖아요.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종교적인 율법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안 하죠. 우리는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 굉장히 이 행동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애시당초 우리는 가르치지도 않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권면을 하잖아요. 그래도 매주일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함께 교제를 할 것을 우리가 권면을 하잖아요. 그럼 권면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에 이제 2024년이 되면서 많은 일들이 생겼고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갖고 그리고 그거를 행동으로 표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찍 나와서 찬양팀도 하고 또 이제 청소도 해야 되고 많은 사역들을 하잖아요. 시설도 고치고 이런 많은 사역들을 열심이라는 것을 보이면서 합니다. 주일날도 가급적 나오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건 너무 심하잖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래도 내가 균형을 가지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야, 이거 너무 심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내가 시간이 되고 내가 죽지 않는 한은 거기에 동참하겠다라는 마음 갖는 것,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누군가는 하겠지. 교회 사람 많은데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저 사람이 하더라도 나도 같은 마음으로, 내가 비록 저런 것들을 좋아하진 않지만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주님 오시면요, 그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균형?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그 앞에서요, 형제님 이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을 하시려면요, 정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살면서요, 내가 이래도 죄인이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 살수록, 죽을 힘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 살아가면 살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외에요, 가야 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잘하는데 다른 성도들은 잘 안 하잖아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킬 권리도 있고요, 넘어뜨릴 권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요, 내 스스로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고요,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거지? 나만큼만 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바리새인들을 보셔야 돼요. 그때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정말 삶에 적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 오늘 하루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앞으로의 생활이 참 주님 앞에서 참 떳떳하고 당당할 수 없음을 참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앞으로의 생활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그렇기에 저희들의 생활 가운데 참 주님이 필요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참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